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함께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우명동 교회에서 유아부를 맡게 된 한보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참 잘 알려진 시입니다.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은 모든 시편들 중에서 특히 시편 23편을 가리켜 시편의 진주, 가장 달콤한 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한 단어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를 무리하게 자세히 분석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이 시편의 감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이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어서 참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가 주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제게 찾아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친구들도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나가기는 했지만 성경을 읽어볼수록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공룡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사랑했고 과학을 믿었으며 과학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기에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전설로, 신화로, 그리고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고 특히 TV에서 나오는 교회나 목회자들의 추악한 행동들과 교인들이 보여주는 많은 이기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평소 알지 못하던 먼 친척의 언니의 제안에 따라 전주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필요하다면 새벽에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몹시 아픈 친구를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실험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썼고 실험실 비용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참 살뜰히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에 언니가 제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간다고 말하는 순간 귀찮게 될까봐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다닌다고 말하자 그렇구나 하고는 그냥 혼자 교회를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1년을 지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 다니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다른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까? 저 사람이 믿는 게 뭘까? 근데 왜 나보고 더 이상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할까? 시간이 흘러서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년을 맞아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2박 3일 휴가를 내며 저도 덩달아 같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언니가 한번 같이 가보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거절당할까 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며 서로 사랑하는 첫사랑일 때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처음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된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자체가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설이나 허황된 이야기에 치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제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참 오랫동안 저를 참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 또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여야만 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양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친히 먹이셨고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그냥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까지는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다양한 사연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사용된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의 미완료형에는 특별히 지속되는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은혜가 넘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른 풀밭은 이슬비가 내린 후 막 새싹이 돋은 연한 풀입니다. 이런 곳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작은 토끼만 나도 덩달아 도망치는데요. 문제는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양이 뛰면 자기도 뜁니다. 그래서 한 양이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함께 뜁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으려면 정말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송보송하고 아름다운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은 거센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물결을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눕혀 주십니다. 행여 목이라도 막힐까 시원하고 잔잔한 물까지 챙겨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납니다. 찬양의 은혜에 때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는 데만 3시간이 걸렸는데요.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끝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배경인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산과 들의 형태와 매우 다릅니다. 이 사진은 여리고성 근처입니다. 대부분 끝없는 광야이며 여름은 덥고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힘들고 그나마 비가 오는 겨울은 12월부터 3월까지 약 3, 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틈에 난 풀들을 양들에게 먹이려면 목자들은 쉴 틈 없이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양들이 계속해서 평온하고 여유로운 상태였다면 굳이 쉴 만한 장소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간절할 정도로 양들은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인 네페시는 영혼, 생명, 호흡하는 존재,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니 우리가 생명,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소생했습니다. 여기 소생시키다의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되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소생, 거의 죽다 살아나게 된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 상태까지 간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대학원 실험실에 있었던 시간은 참 오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친척 언니도 졸업하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전주 땅에서 홀로 외로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을 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해야만 했었던 실험들은 제 자존감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열심히 키운 실험용 쥐들을 죽여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은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동물 실험이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바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험하는 것보단 당연히 동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했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삶은 멀어지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험 결과도 잘 내고 능력을 키우며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와 다르게 저는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울며 기도를 해도 불이 꺼진 집에 홀로 들어가는 순간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도님들은 이 구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멋지고 감사했으며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좌절, 무기력한 생각은 저를 어둠 속에 빠뜨렸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서자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볼 부모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 어려운 단어인데 대부분 학자들이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 그림자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된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이 단어는 완전한 어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어둠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저곳은 위험하지, 가지 마, 저기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저 골짜기로 향하는 저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있다고는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는 절망스러운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정신이 망가집니다. 살인, 강도, 폭행, 사기와 같은 고난은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망가뜨립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내버려 두신 걸까요? 간신히 대학원에서 나온 뒤로 처음 3달간은 밖에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내일의 해가 뜨지 않기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삶이 거의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저는 제 삶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해 같은 교회 다니던 친한 언니가 제게 이런 식으로 사느니 신학대학원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하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저를 참소했던 악한 생각들 앞에서 저를 먹이시고 또한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의 눈앞에서도 그의 양들을 먹이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디산타라는 동사는 기름을 부어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기름을 바르다, 윤택하게 하다, 살찌게 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잔치집 주인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나 얼굴에 감람 기름을 발라서 윤택하게 했습니다. 악한 생각들과 어둠에 짓눌린 제게 신학대학원이라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존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왜 피하게 하지 않았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숨어 계시기만 하신 것인지 따졌던 저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알려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 4절에 나타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룰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거역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또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찢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동행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3편 3절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의 소생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는 순간 죽음에서 비로소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대로 그분의 전부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제가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밝고 넓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쓸모없다고 좌절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원하고 또 행했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저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믿게 된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요. 제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피가 강같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피조물의 본분을 내팽겨치고 싫어하다 못해 짓밟아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다른박질 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깨트리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 저와 성도님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